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요 앞에 있는 것을 저는 좀 덥네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순천에 연달아 눈이 내렸던 것은 거의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정말 추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있는 수도꼭지가요 이렇게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추운 날씨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는 가장 먼저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은 유대와 온 사마리아를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능력을 가졌던 그들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시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손짓하면서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그런 적대 감정이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런 감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속박하는 로마인들에게까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우리들에게 이미 주님의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순종이요 충성입니다.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기서요, 예수께 여쭈어, 이 말 여쭈다라는 말의 그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아서라도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이런 간절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면 주님을 따르던 자기 자신들도 통달아서 높아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까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인사청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의 기대는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제자들에게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영토적으로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근 2000년 만에 회복된 것입니다. 장차 영적으로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날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은 온전하게 회복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반드시 오지만 그 때를 알려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때와 시기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그 시기는 언제일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알려고 합니다. 그 때를 그 시기를 알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도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과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감추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야 우리가 항상 주의하며 깨어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기치 않은 때에 토적같이 오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을 우리가 억지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인위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시한부 총말론자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미혹되어서 직장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을 등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적인 일을 충실하게 지속해야 합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내 삶의 일부에서 착하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그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장 8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오직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때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오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직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고 했지만 자기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또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혜사가 제자들 곁에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장 8절 말씀에 오직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증인이 되는 것이다. 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턱대고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 힘으로, 내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요,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자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얼마나 담대해졌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은 뿔뿔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자 이제는 그들은 공회 앞에서도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설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한 제자들은요, 유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에서 복음을 전한 제자들은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후에 로마에까지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권능을 받자 그들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증인을 뜻하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증인. 그런데 영어의 순교자를 뜻하는 단어 마터가요, 이 마르투스에서 나왔습니다. 증인, 그 다음 순교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요,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 자들은요,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인의 사명을 착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게 감당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모임이나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 처한 곳에서 입을 열어 전하면 됩니다. 또한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주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요,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푸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꾹 담고 침묵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증인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제자들아, 너희들 때에 관심을 두지 말라.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충실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있으면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부여만 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동기부여가 없으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좋다라고 말하는데 동기부여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저 밋밋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서 승천하셨습니다.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마치셨다고 했는데 마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일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 신비스러운 광경을 본 적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 광경을 황홀한 듯이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하늘로 올라가실 때 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은 하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곁에 섰다라는 거란 말씀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가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그 중요한 증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두 천사가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 중 가룟 유다만 유대의 가롯 출신입니다. 가롯 출신의 유다입니다. 나머지 11명은요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이 남죠. 11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여러분, 멸시받는 것입니다. 천대받은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많이 배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가진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만이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갈릴리는요 멸시받은 곳입니다.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은 그들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시골 촌놈들아, 바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두 천사가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자들은 아쉬운 듯이 계속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면서요 그 다음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재림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관련해서 두 천사는 두 가지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는 그랬습니다. 이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분 아닙니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신 자국이 있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 그 다음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거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요 다시금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예수는 하늘로 너희들이 본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금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은근슬쩍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천사의 증언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엇하기 위해서 오신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상을 주기 위해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그러므로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왜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전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저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19주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20주년입니다.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20주년 행사 때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감격이 되는 그러한 20주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열심히 내려고 합니다. 좀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들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천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에 부음받은 사람은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은 자들이 힘을 얻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처한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감당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앞에 영광이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어느 때 오시는가, 거기에 관심과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직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주연의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